자, 오늘은 부부주일이니까 부부끼리 앉으세요. 앞에부터 채우세요. 앞에부터. 반주 잠시 하는 동안에. 자, 자리 이동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앞에부터 채우세요. 앞에부터. 네. 신동훈 집사님 맨 앞으로. 네. 부부주일이 좋다니까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아니 그냥 다른 분은 앉아 계셔도 돼. 부부만 이동하세요.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우리 김성찬 집사님 오늘따라 아이비 성도님이 짐 가져올 게 있어서 출국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는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이거는 전상희 집사님 제일 잘할 거예요. 엄마가 먼저 써야 돼요? 애들에게 먼저 씌워줘야 돼요?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애들에게 먼저 씌워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성인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운항하는 모든 비행기에서 같은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어른이 먼저 살겠다고 아이들을 소홀히 하라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인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살아야 아이들도 살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을 살릴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부모가 깨어있고 부모가 회복되고 부모가 살아있어야 자녀들을 돌볼 수 있고 위급할 때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먼저 부부 관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 자녀들이 나면 또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부부예요. 좋은 부부가 되어야 좋은 부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청소년이 되면 자기의 성 정체성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딸은 미래의 자기 모습을 엄마에게서 찾는 거예요. 엄마가 여자로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 딸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도 아빠를 보면서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녀들이 닮고 싶은 좋은 남자의 모습, 좋은 여자의 모습,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효과적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가정을 만드실 때의 모습인 이 창세기의 1장, 2장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서 그리고 거기에 신약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부부관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적용하면 누구든지 좋은 부부로서 출발할 수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되지만 처음 출발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죠. 남편과 아내,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 출발인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관계보다 부모의 역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가정 세미나도 참석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세미나보다 자녀 양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휴, 여기까지 와서 남편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을 배워가고 싶어요. 그러다 여러분,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이전에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만족스러우면 자녀 양육은 거기로부터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분위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 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좋은 부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안에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의 만남임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소홀히 하여서 평생 갈등하는 부부를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남편 이전에 남자라는 것과 아내 이전에 여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의 사회적인 정의가 뭐예요? 책임감이죠. 좋은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잘 돌보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남편이 강조하는 아내의 정의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남편이든 아내든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성경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좋아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남편은 남자로서 채워져야 되고 아내는 여자로서 만족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야 좋은 부부로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남자로서, 아내에게 여자로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남자는 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자는 할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즉,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인정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정감을 채워줄 때에 아내는 사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정을 떠나서 그 도둑놈 같은 소굴 앞에서 그래도 이겨내고 그래도 거기서 새로운 것을 개척했던 자기가 한 일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평생 동안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남자들끼리 군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전셋값, 이사와 자녀들 진로 걱정을 할 때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반드시 인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설교 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설교 잘했다는 말을 사모님들이 도무지 해주지 않습니다. 왜 안 해줍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교만할까 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잘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죽만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죽만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결코 맞지 않아요. 사모님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변합니다. 설교 내용이 좋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전달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크게 보면 격려와 조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격려하는 아내는 당신은 전달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 내용은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조언하는 아내는 당신의 설교 내용은 참 좋아요. 하지만 전달력을 키우면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둘 다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아, 나는 전달력이 떨어지는구나. 격려와 조언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흡한 부분을 먼저 말하고 잘한 걸 뒤에 말하면 격려고요. 잘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잘못한 것을 뒤에 말해주면 조언이 되겠지만, 여러분, 둘 다 내가 아니면 우리 남편을 누가 돕겠냐며 단점을 말해줘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남편들은 순서가 어떻고 상관이 없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인정이 필요하다면 아내에게는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대화는 비슷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저쪽에서도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하는 말은 뭐죠? 그러면 베란다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베란다를 청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베란다를 청소하고 빨래를 넣어주고 전등을 갈아주는 그것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내가 할 일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도 아내 된 자들은 그 집안에 대한 책임이 그늘 마음에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할 일을 미리 알고 미리 해주면요, 거기서부터 아내들은 사랑받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은 반드시 집안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8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왕처럼 사시다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좀 너무 왕처럼 우리 어머니가 모셔서 그래서 오래 못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좀 그렇게 하지 마시지.
쉽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집안일 돕지 않는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고 반드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번 주 근사회 더불어 예전도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날씨도 좋고 또 3년 만에 야유회를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 근사님들이 식사를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모님하고 답사를 잘 했구나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식사 다 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아이고 오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근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나는 남이 차려준 밥은 제일 맛있습니다. 명언을 남겼더라니까요. 아침에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여러분 하루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집에 오면 어느 날 아내를 돕기를 결심하고 15분 정도 집안을 살핀다고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어느 날은 화장실 청소하고 어느 날은 베란다 청소하고. 여러분 15분 이상 걸리는 일이면 언제 할지 미리 아내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실제적인 굿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그 15분 동안의 집안일로 인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장래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의 할 일은 줄어들고 안정감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약점과 단점은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것을 고쳐보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점이고 약점인 거예요. 장점과 강점은 언제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단점과 약점은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누군가 단점을 말하면 남자들은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꾸 지적하면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내들은 왜 남편이 못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할까? 아내들은 이 균형론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남편의 균형을 그래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잘 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단점을 보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남편 이전에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 정말 잘했어. 끝! 여러분 그 한마디만 해야지 뒤에 뭐 또 붙이면 안 돼요. 사모님들이 남편 목사님에게 단지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요. 끝! 거기서 끝내버려야 돼. 뭐 입이 자꾸 간질간질해도 딱 잡아야 돼, 참아야 돼. 이제 딱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100점. 한마디 더 하면 마이너스 100점. 여러분, 그러면 남편의 약점은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사실 약점은요, 고치는 데 힘쓰면 안 돼요.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약점이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점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해주고 단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로 변합니다. 여러분 단점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약점 때문에 될 일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잘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장점을 발휘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약점과 단점을 우리는 알면서 겸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것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장점이에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강점이에요. 누구나 자기 행동에 스스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잔소리하면 먼저 아내가 영향받는 거예요. 자기 한 말을 자기가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단점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남들이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아내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이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여유롭게 마음을 가짐으로 남편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내가 할 일을 줄여줄 수 있을까? 아내를 도와주는 게 뭔지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당신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끝! 100점!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남편에게 미래는 부담스러운 짐이에요. 남편은 특히 아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자인 것을 기억해주면,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면 서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잘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병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살아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 남자로서의 용기를 가져서 좋은 남편이 됩니다. 남편이 잘한 일이 뭔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부가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의 안정감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즉시로 행복한 부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부를 보지 말고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아내의 안정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가 안정감을 가지면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채워줘야 됩니까? 내 남자는 내가 채워줘야 되고 내 여자는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안정감은 남편이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로서 꽃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세네. 인정과 안정이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친밀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 부부, 하나 되는 부부가 되는 데서는 이 출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출발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결단이고 회복의 경험이. 서로 요구하면 힘들고 배려하면 쉽습니다. 먼저 실천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부의 중심에 오시면 좋은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서로의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남편이 집에 오면 집안일을 도우십시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정도 집안일 도와라고? 15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10분보다 길잖아요. 10분 만에 못하는 일이 많아요. 15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정도면 부담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사랑의 15분, 믿음의 15분, 소망의 15분을 통하여서 아내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하여 사랑을 느끼게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5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부부의 역할을 그리고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 우리 화정추인교회 모든 부부들은 인정받는 사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부부가 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